아멘. 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무엘상 특별히 오늘 본문 2장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통했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 다시 말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가정에 대해서 두 부분 나누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하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제 사무엘상 하면서 한 장씩 이렇게 전체적인 걸 흐름을 하려기 위해서는 한나의 기도는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전체적인 것들을 금방 읽었던 중심으로 사무엘과 또 홈리와 비느하스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출발은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좋았지만, 한 사무엘 선지자의 그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한 삶, 영광의 삶을 나타났지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정말 명문 가문이고 뛰어난 가문이었지만, 그들의 인생의 말미에는 정말 극명한, 이 사무엘과 반대로 극명하게 정말 그들의 가정과 가문이 몰락하고 그 씨들이 다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극단적으로 부탁드릴 것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끝내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망하고 이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단순하게 인식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저들을 통해서 또 특별히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가,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들이 왜 영적 암흑기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왕인 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최고의 위치에 두고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소견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의 선택을 해서 살았던 시대. 하나님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선지자의 말에, 사사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요술론처럼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모신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소원을 응답하신 그런 그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사무엘의 등장과 또 엘리 제사장 이 몰락의 이 집안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사무엘의 이 탄생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사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이제 영적 암흑의 시대는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왕정 시대,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이 통치하는 시대. 하나님이 원래 왕이시지만 하나님이 아닌 한자 왕의 임금, 눈에 보이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 시대에 정말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를 교도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사실 그들의 정작 다 죽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적도 없고, 그래서 제1사건 사망이었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그들을 다 죽이는 것은 당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누구를 준비하냐면 왕정 시대에 연결해서 왕에게 기름 부어야 한 선지자, 다시 말해 이 사사에 있던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하셔서 이제 새로운 문을 열게 하시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계속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미 이들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과거 이미 다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보다 왕을 요구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사실 성경을 전체 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요구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왕을 세울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라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알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예,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예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주변 국가의 그 왕정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왕을 택하게 되면 이 세 가지를 조심해라고 왕에 대해서 금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왕은 첫 번째 뭘 조심해야 했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왕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까? 병마는 싸울 때에 동원되는 쉽게 말해서 전쟁용 말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죠? 여호와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그들이 가나안 전쟁은 칼이나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칼이 되시고 무기가 되셔서 그들보다 앞서서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보면은 칼과 창의 싸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돌기만 하면 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왕을 두면 병마를 의지하지만 많이 두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그렇게 왕정 정진을 하더라도 왕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군사를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많이 두면 둘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꼭 말이 그 군사가 힘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실어버리고 자신의 성인대로 살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왕은 절대로 군사나 군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후에 뭘 하지요? 인구를 숫자로 세지요. 그 왕이 사람들 인구가 몇 명인지 아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 당연히 알아야 돼요. 정치적으로라도. 우리 지금 인구가 몇십만이 되는지 몇백만인지 아는 거 우리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힘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수가 많구나. 내가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절대로 왕이 되었을 때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유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승리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죠. 아킬리스건. 왜 끊어버렸습니까? 나는 이 군마, 말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라는 그 결단으로 그 군말을 다 끊어버립니다. 노예게 했던 군말들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고 운영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왕은 절대로 군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당시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가 사랑을 해서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이 결혼인 것은 뭐예요? 정치적이고 종교적이라는 거죠. 단순히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이념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가정, 가문 여러 가지 많은 모든 복합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왕은 이 여인을 다시 말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 둘수록 그 아내가 들어오면서 이방 여인과 수많은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뭘 가지고 오죠? 그들이 따르는 신을 그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유일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샬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평강이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의 우상과 신앙을 끌고 들게 되면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것이 항상 들어오게 되면 항상 나눠지게 돼 있어요. 역사는 그렇습니다. 종교가 혼합되면. 대표적인 게 여러분 공부 2주 전에 말씀을 들었지만 솔로몬이 대표적이죠. 솔로몬이 1000명이 넘는 아내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단순히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뭘 가지고 들어옵니까? 그들이 따르는 드라빈 우상을 같이 들고 말미암아 나라를 오염시켜버리고 유일하신 그 유일신 사상을 깨트려 버림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 신앙을 깨트릴 것을 아셨기에 왕은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다처제 그 중동국가는 다처제를 가지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시족 중심이었고 가족 중심으로 자식을 많이 낳아야지만이 그것이 힘이고 능력으로 상징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이가 나온 것처럼 하여튼 일부 일처제입니다.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왕은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고 이 재물은 세상을 상징하고 귀하고 고귀한 것을 가치로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인데 그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 가치관에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왕을 통해서 더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그들에게 왕을 세우면 이렇게 하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난 후에 한 가지를 이것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것을 왕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은 세 가지 근기를 조심하라고 가르치면서 왕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고 행하는 것이 네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 그래서 항상 옆에서 율법사가 항상 옆에서 왕에게 그 말씀을 쪼아르면서 읽고 묵상하고 그 일들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는 늘 이스라엘은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버릴 때 항상 이스라엘은 몰락하고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 사실을 아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미 이것들을 이미 다 세팅해 놓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왕정 시대로 건너갈 때 이 교도부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것이 고민이었냐면 이 뭐 성경에는 없지만은 어떤 고민이었냐면 이 사사 시대로부터 끊임없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반복된 게 뭡니까? 죄의 반복이에요. 언약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지만 늘 파괴되었다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또 축복하시고 또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 다시 회복시키고 이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를 정말 끊임없이 반복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사시대에서 자연스럽게 왕정시대를 연결하기 위해서 언약이 파괴되지 않게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했습니다. 한나의 지난주 공부했지만 한나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과 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심정이 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제 문들이 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을 기본 베이스라고 오늘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먼저 사무엘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문에 대해서 등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뭘 알지 못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론의 지파요, 레위 지파요, 제사장 가문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말 다스리며 쉽게 말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야 될 이 엘리, 이 제사장의 이 가문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어떻다고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도대체 어떤 행실이기에 성경 기자는 그들을 나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갈고리를 손에 가지고 와서 자, 레위기 보면 제사법이 1장부터 10장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은 7장이 중심일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제사법이 7장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레위기 7장에 보면 설명을 쫙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 계열이고 또 제사를 섬기는 과정에서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한 단어가 간습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섭이 좋은 의도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나쁜 행실을 반복적으로 계속 당연한 듯이 여기면서 그 일들을 한두 번이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 기자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간섭, 그 오랜 시간은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악행을 했는가 하면 14절부터 17절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절 교동합니다. 그곳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너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레위기 7장에 보면 평신도가 제물을 가져면 제사장이 먼저 가장 좋은 부분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태운 후에 나머지 부분은 아론계열 이 제사장들이 직책을 가진 대로 이제 취하면서 그걸 먹고 그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도 당연히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이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아버지 이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홈리와 이 비느하스는 기름진 것을 제일 먼저 누구에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본인들이 취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누가 그 영광을 취했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영광을 취해버린 거예요. 단순히 예배를 경홀히 여겼다, 단순히 그냥 앉아가 예배 때 뭐 어떻다, 이게 아니라 마땅히 영광 받아야지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야 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나한테 다 거줬나, 이런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좋은 거 모든 것을 자기들이 취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죄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간섭을 해도 누구 하나라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일부 1처제인데 불구하고 일부 2처제, 3처제를 이렇게 하고 있어도 전혀 낯설지가 않고 죄를 지어도 전혀 지적하지 않고 당연한데 여기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할 자리에 그들의 영광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엘리 이 제사장의 집안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하지만 신앙 전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들의 행실이 나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를 멸시하며 살았던 그들의 삶의 열매가 나중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녀, 신앙 전수가 전혀 되지 않았던 제사장의 가문이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게 되었다. 동침하는 말은 히브리의 원본에 보니까 샤카라브데인데 영적인 간음, 종교적 간음, 눈의 육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영적인 간음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 누구의 집안요? 바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었고 영적인 간음, 종교적 간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를 수종두는 그 여인들은 끊임없이 범하는 것이 지속적이었고 반복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면 그 옆에 수종드는 그 여인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나와 동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주변에 보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 보십시오. 죄를 죄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게 시끄럽다 합니다. 맞죠? 성도들 어떻게 보면 지적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솔직하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라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왜 하면 안 돼? 이것을 좋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하나님 주의 종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죄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시대나 그 시대나 별 다름이 없다는 거죠. 오늘도 세 명 어떤 남자들 여자 지나가다가 그 코인 때문에 잡아가지고 그 죽은 사람들 공개적으로 지금 그 얼굴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얼굴이 멀쩡하더라고요. 얼굴이 잘생기고 총 4명이 그렇게 했는데 돈 때문에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이 별로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7, 80년 70년대 사람이지만 제가 80년대만 하더라도 옆에서 누가 두드려 패가지고 강도를 당하든지 상해를 당하든지 아니면 누가 한 명이 죽었다 이것이 나오면요 어마어마 큰 이슈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살인애가 잘 죽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 조금만 해코지라고 이러면 어마어마한 이슈가 돼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무감각해진단 말이죠. 그런 것 같다. 또 누가 한 명 죽었네. 아이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했는데 23절 24절 이어서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지금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그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향해서 훈계를 하는데 훈계가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전혀 먹히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이 죄는 항상 그냥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확장이 일어난댔죠. 제가 어떤 일 여러분 지으면 그걸 대해서 여러분 더 이상 내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것을 두면 어떻게 해요? 제가 주관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 주관하고 여러분들이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점점 확장돼 가지고 점점 넓어져 버려요. 반경이 넓어져 버려요. 이들이 처음부터는 크게 죄를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점점 짓다 보니까 점점 확장이 일어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의 말은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면 해야 돼요. 아버지지만. 그런데도 아버지가 신앙 전수도가 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말해도 전혀 훈계가 먹히지 않는 아들이 나와버렸습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감각해지고 죄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무감각해지면 안 되고 항상 민감하셔야 돼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 아니랬죠? 거듭났다면 조건 항상 잘 알아십시오. 그러나 그 죄를 계속 두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여러분이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못 누리면서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은 들으면 우리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항상. 그럼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울증을 주고 근심을 주고 질병을 주고 고통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제가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 즉시 거기서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그 간섭을 가지고 익숙하게 지었던 이 죄들이 넓어지다 보니까 점점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데는 그걸 인하여서 나중에
아버지의 말도 경홀히 여기고 무너지는 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 집안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의 극명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계속 중간에서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 가문을 이야기했다 계속 쭉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한 부분을 파트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계속 이 두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결론을 해서 나중에 이 가문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경에 보면 젖을 떼자마자 그랬죠. 그러니까 젖을 뗀다면 뭐 일반적으로 한 2살, 늦게는 뭐 3, 4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2살, 3살 되면 젖을 다 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젖 떼자마자 거기에 가서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세마포 옷을 입었댔습니다. 자, 세마포 에봇은 그 당시에 누구만 입을 수 있죠?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세마포 옷을 제사장만 입는 것이 아니라 또 입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학습하거나 가르치는 숙련자들에게도 반드시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여러분 이 요셉에게 뭘 주죠? 아버지 야곱이 어떤 옷을 입히죠? 예. 그 옷을 채색 옷을 형두가 구비되게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랬을 때 그 채색 옷을 입혔다는 의미는 특별하게 구비되면 뭐 입혔다 그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에 보면 채색 옷을 또 누가 입냐면 쉽게 말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키며 가르치는 자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요셉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형들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죠. 그가 17세 때 팔려갔습니다. 어릴 때. 얼마나 청년의 때 열정이 있고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보디발이 집을 비우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쉽게 말해서 좀 음란한 짓을 항상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 배경에 보면 노예하고 그냥 음란한 짓을 하는 것들은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을 개돼지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에게 가지고 같이 동침하자 했을 때 그거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범죄하리까 하면서 그 즉시 그 유혹을 피하고 뛰어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는 항상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 앞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 중심으로 그의 인생이 살았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누구의 영향을 있죠?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영향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가 마침내 잘 자라서 한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교도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별된 삶,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배우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기자가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날을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니라. 3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동행 함께 하시더라. 동행은 여러분 찰나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의미가 아니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게
형통이요 동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란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 자란다는 말은 성숙해진다, 성장한다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자란다는 단순히 몸의 성장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런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맞죠? 하나님은 원래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흘러넘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고 틀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키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잘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장아문한 그 시대에 언약을 파괴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약하신 약속대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이 잘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여호와 앞에서 잘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시고 우리는 어떨 때는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맞잖아요. 오늘 아멘 했다가 내일 돌아서면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마치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한 대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문들이 열리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조를 통해서 계속 한 집안이 그냥 단순히 몰락했네, 어떤 사람은 일어났네, 단순히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끊임없이 깨트리는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교도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정치를 이어가게 하시고 또 왕정 정치 누굽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을 통해서 누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정말 이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하나님은 보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엘리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29절에서 35절까지 읽어보면 그 집안은 쉽게 말해서 씨가 다 말라버립니다. 더 이상 여인도 없었고 그 자식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서 그날에 동시에 다 죽어버리고 엘리는 우둔에서 앉아있다가 목이 꺾여서 죽어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신앙 전수가 되지 않은 이 자녀들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그들이 대신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저주받으면서 나중에 성경을 쫙 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하면서 그게 뭐예요? 이가 못됐다 하면서 그 이야기들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신앙 전수를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결론을 내서는 안 돼요. 단순히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자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사이를 비교대조하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영원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7번, 8번 넘어지는데 우리 자신을 보면 내세울 끈덕지도 없고 어떻게 보면 날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쨌든 살아갈 때 있고 정말 우리 인생을 보면 얼마나 조잡하게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어떨 때는 의심이 되고 내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떨 때는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 행위에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 내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내가 다시 한번 더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은 다시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고난주간이지만 예수님만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